믿음의 가정도 분열될 수 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오늘 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오늘도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올 첫 주 가정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에게 반드시 주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잘못한다거나 아이를 잘못 키워서 가정이 붕괴되면 그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반해서 붕괴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폭력, 부부 간의 대화 단절,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은 엘리트층일수록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초구 강남구의 이혼율은 거의 25%를 넘어섭니다. 오죽하면 저 양지역에 저렇게 큰 가정법원이 들어서겠습니까? 그만큼 가정 문제 소송이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 가정들도 얼마나 가정 문제 심각한지 모릅니다. 말이 부부이지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거나 냉랭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 형제끼리 분열하고 싸움하는 얼굴도 보지 않는 크리스천 집안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가정도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천 가정들을 바로 세우는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4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쌍둥이 형제가 바로 이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사건을 27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의 그 성향을 조금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누구 아들이죠? 예. 성은 아의 이름은 브라함.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25년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자, 그런데 귀하게 키웠는데 이미 태어난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마엘은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삭을 갖다가 막 구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데 쥐어박고 학교 폭력하고 왕따하고 악플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형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사라가 이복형을 또 쫓아냈었잖아요. 그렇게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주눅이 들었는데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갖고 모리아산으로 그냥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아들의 신나는 여행.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쫙 갔는데 낌새가 이상해, 아버지 표정이. 그러더니 모리아산에 딱 가니까 시카를 딱 꺼내더니 누워.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 드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행히 그날 안 죽이고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그 결단, 그 순종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사건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요? 시칼을 들고 20살 난 청년 이제 아버지가 자기 대학 보내주고 장가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칼을 들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단 말이죠. 아마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이건 완전히 평생 가는 정신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에 눌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삭이 소심해요. 너무나 여리고 소심하고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성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은 자기가 족장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판 우물을 남이 와서 뺏어도요 가지령 그리고 가서 또 딴 거 또 파고 또 딴 거 또 파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삭과 결혼하는 이 리브가는 또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삭은 마흔이 돼서야 결혼하게 되는 노총각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믿음의 처녀랑 해야 돼.
이쪽 지방에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종을 먼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이삭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늙은 종이 가서 면접 봐가지고 이 며느리감을 골라서 이삭이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그 면접 과정에서 리브가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 늙은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는 이 늙은 종한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늙은 종이 데리고 간 낙타 수십 마리를 물을 다 먹였어. 저 용인 자연농원에서 낙타 물 먹는 거 본 적이 있어요. 한 마리가 그냥 도람통을 들이켜요. 근데 이걸 수십 마리 낙타를 물을 이 여자 혼자서 다 먹였으니까 이 리브가는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은 아리따운데 이 근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쫙 다 먹이는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죠. 그리고 자기가 800km나 떨어진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시집가겠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팔뚝도 굵고 얼굴도 예쁘고 카리스마 있는 여전사 제나 비슷한 그런 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극과 극을 만나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된 거죠. 이 부부가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삭이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안 생기는 거예요. 환갑잔치 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낳기 위해서 25년 기도한 것처럼 이삭도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해서 아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애가 척척 들어서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훨씬 더 귀하겠죠. 그런데 또 고민이 또 생겼어요. 쌍둥이인 것 같은데 얼마나 둘이서 그냥 들치고 날치는지 밖에서도 그 둘이서 막 싸우는 게 엄마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으로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삭 이건 또 심각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뜻밖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형제가 둘이서 너무 티격대니까 뱃속에서부터 왜 이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 두 형제의 이 대립각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러니까 약속의 후계자가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자 우선 계승권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는 더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순간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삭은 멘붕이 많이 온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도 멘붕이 왔는데 이번에도 멘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확연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4절 28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은 이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의 후계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키워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서는 영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는 전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족장으로 부족을 이끌려면은 에서 같아야 돼요. 이 허라큘레스 같은 괴력에다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그리고 풍채부터 딱 보면 에서는 리더감이란 말이죠. 특히 사람은 반대에 끌리게 돼 있잖아요. 이삭은 평생 소심한 남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카리스마에 꽉 눌려 살다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아들은 자기랑 반대야.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룰 만한 인물이란 말이죠. 에서는 사나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는 아버지처럼 소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바로 네가 영웅이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집에만 있는 저 나약한 야곱이 후계자가 되면 내 다음 때 우리 부족을 다른 족속들이 잡아먹으려고 들 거야. 적어도 남이 깔볼 수 없는 내 후계자가 되려면 적어도 에서 정도의 풍채와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합니다. 한편 어머니 리브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에 근육이 박힌 여장부예요. 리브가가 와서 눈만 쫙 후겨도 그냥 남편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무서운 아줌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같은 그끼리 밀어낸다고 에서가 집에 와 보니까 밖에서 자기가 팍팍 칼을 겨누던 그 터프한 영웅들이나 엄마랑 별로 다른 게 없어. 엄마도 영웅이야. 엄마도 근육이 있고 엄마도 에서랑 한판 붙자 그러고 막 거렁거렁하단 말이죠. 에서는 엄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 에서가 너무 다 터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연약해서 맨날 집에 있어. 애처로워요. 형한테 그냥 눌려가지고 얘는 제 앞가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리브가는 강한 여전사의 보호 심정으로 이 야곱을 딱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가 동생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이 리브가는 딱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후견인이 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의 후견인이 되는 세월이 몇십 년이 쫙 흐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서 에서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서는 우리 말로 치면은 세상적인 실력이 스펙이 좋아요. 굉장히 세상적인 스펙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죠. 어느 인류 기업에 입사 지원 서류를 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교 1등의 명문대 출신의 그 인류 대기업을 나오는 유학파 에서예요. 누가 봐도 리더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났냐 하면은 진짜 믿음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가치관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가치관이거든요.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어느 날 사냥 갔다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요.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어요. 한 그릇 달라 그랬습니다. 동생이 그럼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형. 그랬더니 에서는 고민도 안 해봐요. 그래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팥죽 그러기도 먹어버렸어요. 그때 성경은 그 말을 딱 적어요.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 순간 찍힌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은요, 단순히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게 별로 빅딜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딱 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성적 좋고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자녀들이 신앙 가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실력에 비해서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적인 스펙이 좋으면, 학벌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이 금방 인정해 주지만 신앙 좋은 것 가지고 세상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 같은 믿음의 부모가 에서의 그 불신앙을 어렸을 때 바로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삭이 어떤 이유로 에서를 좋아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뭐 에서의 울퉁불퉁한 알통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사냥한 고기는 말이죠, 세상적인 실력으로 내가 취득한 세상의 어떤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믿음의 부모들도 세상에서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사냥한 고기의 이름은 전교 1등짜리 성적표입니다. 딱 아버지가 아들 불러서 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갔어? 회초리 딱 불러 내리는데 갑자기 애가 성적표를 쫙 내미는 거죠. 전교 1등. 이 애는 서울대 특별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회초리가 딱 오는 순간 내려오면서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는 꼭 교회를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 아들 주일학교 빠진 거는 상관없고 교회 가가지고 순식간에 다 광고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전교 1등. 이걸 보면서 아들은 뭘 느낍니까? 아버지가 겉으로는 장로고 목사고 교회 가라 그러지만 눈치가 빤하죠.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만 성적표만 갖다 주면은 노 프로블럼이군. 문제가 없구나. 이 아들이 커서 또 아버지가 또 뭐 야단칠 일이 있어가지고 너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딱 하는데 드림입니다. 서울대 합격서가 딱 들어오는 거죠. 사냥한 고기예요. 그래 뭐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뭐 다음번엔 꼭 교회를 나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삼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래 그 삼성이 얼마나 바쁜 데인데 그래 주일날 좀 빠질 수 있지 뭐. 그리고 뭐 또 야단치려 그러면 아버지 힘드시죠? BMW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사냥한 고기예요. 그래 너 다음번엔 꼭 교회 나가라. 사냥한 고기를 받아 잡술 때마다 부모는 점점 말과 눈빛이 달라져요. 자식이 그걸 안 보겠어요. 아버지가 입으로는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아버지는 그냥 황홀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자녀 좋아하잖아요. 당장 자녀의 믿음은 안 보이는데 이 아이가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가서 전교 1등 해오고 서울대 가지고 삼성그룹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는데 어느 믿음이 좋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들아 그건 필요 없다. 내가 중요한 건 너의 신앙이란다. 아버지는 아파트 넓은 풍설 안 옮겨줘도 돼. 나는 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최우선 순위로 가르칠 부모가 이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의 잘못된 자녀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냥한 고기에 취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이삭은 에서에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딱 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문제 없어. 우리 아버지는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좋은 집만 사드리면 문제 없어 라고 자녀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이, 이중적인 가치관이 각인되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에서한테 영적인 권위 없습니다. 이미 이 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그의 결혼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라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장가를 가는데 헷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음란한 족속이에요. 폭력적인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뻐. 에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자들이 완전히 우상들 다 갖고 들어왔네. 그 집안에 어디 가든지 예배하던 믿음의 집안에 갑자기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 파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결혼을 막지 못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의 마인드가 좀 계속된 거예요. 해족속이 부자거든요. 오면서 예단을 바리바리 해왔겠죠. 잘 나가는 가문이겠죠. 족장의 가문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애랑 결혼할 수 있네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벤츠차를 바치네요. 예단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확 올라가 벤츠가 왔단 말이지. 그래 며느리 다음 기회에는 꼭 교회를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안 그랬겠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돈 잘 버는 집안의 딸이 예수는 안 믿어요. 좋은 예단 해오고 명문 가고 아들한테 사무실 차려주고 집 사주는데 거기서 이 아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 부모가 이 나라 교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중에도 많이 없을걸요. 결혼 문제를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냥한 고기가 많아요.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에게 자기 실력과 매력에 도취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모가 하니까 간신히 그냥 묻고 하는 정도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에서의 인생 메뉴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메뉴에서 에서를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너희를 하나님이 버릴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딸들 중에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는 세상적인 스펙이 뛰어난 에서 같은 아들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입으로는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사냥한 고기만 가져오면 학교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그리고 세상적인 실력만 갖추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다가 점점 에서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에서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는 그렇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 오래 드리냐 하면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왜 창세기 27장에 이런 일이 터졌는지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러면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 아저씨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림 동화 같은 거 보면은 이때 에서와 야곱이 티네이저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 이러고 있고 에서와 야곱도 지금 뭐 허리가 휘면서 막 이렇게 와서 축복받는, 그리고 야곱은 아직 장가도 안 갔네 아직.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137세가 돼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 약속의 후계자를 선포하는 이 장자를 선포하는 이 예식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삭이 이상한 영감이 와가지고 밤에 에서만 몰래 딱 부른 거예요. 아들아, 후계자 임명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between you and me, 너하고 나하고만 하자.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니네 엄마 알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데 사냥한 고기 한 번만 더 갖고 와라. 이게 치사하게 뭡니까? 사냥한 고기. 평생 이삭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렸던 사냥한 고기. 이 말은 뭐냐면, 아들아, 그 지난번에 사준 BMW 차를 좀 바꿔줄래? 새로운 차로 좀 바꿔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없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딱 감 잡았어요. 아, 그래, 차 한 대만 더 주면 뭐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확 나가서 사냥하러 간 거예요. 자, 이삭은요, 왜 이런 편법을 썼냐 하면,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무서워. 괜히 이 이야기, 축복권 문제 리브가한테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이 두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에서를 편애했는데다가 에서가 세상적으로 결혼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좋은 감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는 데다가 이제는 에서가 무서워요. 용서가 된 에서가 무서워요. 이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자기 더 늙기 전에 공식적으로 임명해 주고 자기의 편한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편 야곱을 지지하는 아내도 무섭고, 그래서 몰래 이 일을 갖다가 빨리 진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가장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온유한 건 좋은데 지도자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관여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인데 자기 마음이 에서에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 리브가랑 그 의논을 해야죠. 영적 가장으로서. 아무리 아내가 두렵다고는 쳐도 사실 40살 넘은 남자 중에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자들 안 웃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장으로서 이것을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후계자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오픈 테이블에 놔야 되는데 이삭은 이것을 뒤에서 몰래 빨리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하십시오. 몰래 하고 빨리 한다. 이것은 어둠의 권세의 전법이에요. 깜짝쇼. 북한이 잘 쓰는 전법이죠. 이 절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 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 이것도 참 과장이 많아요. 이삭은 그러고도 40년을 더 사셨어요. 난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이제 늙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면서 오래 사세요. 여러분, 내가 늙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수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뭐 여러분 다른 심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에게 아직도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이걸 조바심을 내가지고 빨리, 지금 눈만 안 보여. 이삭은 한 군데만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늙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렇게 패닉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빨리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는 거예요. 몰래 해오라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가 안 생길 때도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이들을 얻었고, 그 아이들이 싸울 때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후계자를 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기도하지 않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급해지고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 이삭의 잘못된 이 편법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통나게 하셨어요. 이삭은 아주 비밀리에 말했는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리브가가 설치한 CCTV에 그냥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아줌마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아내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수많은 착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직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에서에게 하는 이 음모를 듣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는 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의 문제가 이 몰래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는 것이었다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뛰어 들어가서 남편이랑 대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죠.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 사냥한 고기 먹겠다고 어떻게 편법으로 에서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당신의 뒤통수를 반격으로 쳐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한 대 치면 나는 스트레이트로 쳐주겠어.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이삭이 어정쩡하게 음모 꾸미는 거 하고요, 리브가가 치밀하게 반격을 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일단 이삭이 음식이 약하다는 걸 알고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갈비를 딱 전자레인지에 끓여놓고 나서 와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딱 훔친 다음에 사건을 추리하는 거죠. 자, 이삭은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청각과 이 촉감으로 이 확인을 할 텐데 남편의 그 검증 테스트를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피부를 만져볼 거다. 근데 야곱이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털을 갖다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남편이 만지는 데만 딱 갖다 붙여놨어. 그리고 냄새를 맡아볼 거다. 그래가지고 에서의 채취가 물씬 나는 빨래하지 않은 에서의 옷을 그냥 딱 입힌 거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좀 이상하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이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와보라,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라 그러는데 결코 마누라의 머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미션 임파시블처럼 남편을 다시 속인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떨려가지고 엄마 우리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복만 네가 받아.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강남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이 리브가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자,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자기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편애 때문에 그 뜻을 편법으로 바꾸려 한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뜻을 관철시키면 된다고 밀어붙인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남편이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했으니까 이 남편의 이 편법을 나의 또 다른 편법으로 반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싸움을 하는 거야.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역사는 자기가 의로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크리스천들이 망가뜨려 놨어요. 그건 마치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받아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눈치가 무지 빠른 사람입니다. 약한 자는 눈치가 빨라야 살거든요. 이미 총애는 아버지의 총애가 형한테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자사자 엄마한테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와 에서의 그 작은 음모를 알려주었을 때 야곱은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야곱이 제대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다면 그때 야곱도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와서 이 얘기를 컨프런트 해야죠. 아버지, 기도해 보셨나요? 어떻게 형한테 장자권을 주는 게 정상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도 아버지 앞에서 같이 와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이 축복을 훔쳐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는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이 부모하고 야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 같은 아들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있고 부모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 삶에서 결정하고 하는 이 가치관이 불신자 아들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인 가치관이 없어. 이쪽에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똑같이 모략 대 모략으로 맞부닥치는데 어떤 경우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으로 쓰는 머리가 더 빨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다 무리수를 뒀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리 에서를 좋아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야곱을 축복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편법으로 꺾으려고 했죠. 리브가도 야곱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남편이 자꾸 딴 쪽으로 나가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겠다. 그거는 마치요,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아주 무거운 거 옮기고 있는데 우리 4살짜리가 와서 아빠 도와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그 아이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리브가가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안 나서면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 문제에 여러분이 너무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을 위해 축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는가? 꼼짝없이 에서에게 축복이 갔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 편법을 막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마침내 사냥한 고기를 딱 갖고 와서 그 이삭이 그걸 딱 먹는 순간에 그게 목에 탁 걸리면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사냥한 고기에 취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라고 이삭이 탁 내려놓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막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리브가는 자기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그를 위한 것이에요. 야곱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믿고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의 이름 뜻이 약탈자입니다. 오죽하면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어떻게든지 형을 속여서 자기가 이걸 억지로 빼앗지 않으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형을 속일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축복을 받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직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세 가족 다 크리스찬들이 다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 보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초한 고통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찰떡 같았던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그때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탄로났을 때 이삭은 심히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무서워서 떤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한테 화가 나서 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뜻을 꺾으려는 편법을 썼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또 그 뜻을 꺾는 또 다른 편법을 쓰게 한 리브가를 허락하심으로써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라는 걸 하면서 아버지가 벌들 떤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에서는 대성통곡하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야곱 어디 있어? 죽여버리겠어. 아버지만 아니면 죽여버리겠어.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에서는 그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분노의 덩어리죠. 한편 형의 무서움을 잘 아는 야곱은 그 길로 주량랑을 칩니다.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먼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몇 달만 지내다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쉽게 생각했죠. 2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큰아들 에서의 미움을 받으며 남편의 처절한 한숨소리를 들으며 그리운 야곱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느냐? 축복은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야곱은 도망자로 삽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의 추적을 두려워하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집, 외삼촌의 집이라고 갔는데 거기에는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20년 동안 야곱은 계속 외삼촌 라반과 서로 사기쳐 먹으면서 그러면 서로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계승자는 되었는데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크리스천 가정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에게 올 심판은 없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범한 죄에는 징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몇 달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다가 이 본문을 다루신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아서 이번 가정의 주일에 설교하겠다는 이 뼈대를 거기서 잡아왔습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 가정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첫째는 우리 교회 다니는 가정들 중에 목사, 장로, 집사 집안에 에서 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에서 같은 딸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실력은 출중한데 믿음이 없어요. 이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의 위선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냥한 고기에 취해서 믿음 교육은 미루고 또 미뤄준 거야. 얘가 전교 1등인데 교회 좀 빼먹어도 뭐 좀 되지 뭐. 아, 얘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아, 얘가 삼성 입사했잖아. 아버지한테 차 사주는데, 집 사주는데, 뭐 믿음은 조금 이따가 해도 되지 뭐. 불신자랑 결혼하지만 그 며느리 집 잘 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냥한 고기에 취해서 계속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애절하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아들아 그래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단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눈은 사냥한 고기만 주면 그냥 확 돌아버리는 우리의 이중적인 스탠다드가 에서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에서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세요. 부모의 세상적인 스탠다드를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사과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에서 같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 인생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정 붕괴됩니다. 둘째로 믿음이 있다는 이삭, 리브가, 야곱 문제가 뭔가요? 대화가 없어요. 다 각자 예수를 믿어요. 이 세 사람이 가정 예배만 드렸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예수 믿는 집안에서 믿음의 불균형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남편은 교회 열심인데 아내는 간신히 예배만 다녀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싫어서 대화가 없어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교회 다니는 파괴된 부부관계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줄여도 좋으니까 가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 리브가처럼 시키지 마세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넌 복을 받아야 돼. SAT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라도 너는 붙어야 돼. 이런 부모들이 한국에 많아요. 잘못된 가치관을 전수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집안도 이렇게 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통 부모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같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풀 수 있는 그런 속까지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니엘 김 선교사님 특별 집회 오늘 오후 4시에 또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분들도 많은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돈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사냥한 고기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엄마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여러분의 말과 눈빛과 행동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살아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아이들한테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믿음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아이의 뼛속 깊이 느끼도록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열된 가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도 분열될 수 있고 사탄이 늘 그렇게 유혹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에서 같은 아이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이중적인 스탠다드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부부가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가정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